이 새벽에 우리 예수를 믿어야만 얻는 영생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것에 이제 자신들에게 찾아온 무리에게 지속적으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지난번에 시간에 보면 자기를 찾아온 자들에게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늘에서 주는 떡을 먹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너희의 조상 모세가 준 만나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임을 깨달아 주셨습니다. 너희 조상의 모세가 그 준 만나가 너희 모세가 잘나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셨기에 만나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썩어질 만나가 아니라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신 떡을 먹기 위해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며, 그와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음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41절에 보게 되면 그 가르침과 함께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늘의 떡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전에 너희는 하늘의 떡을 먹어야 한다, 그를 통하여서 너희가 온전한 믿음이 생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41절과 함께 내가 생명의 떡임을 밝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겁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에 대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후반에 보면 우리 함께 후반절만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그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시작했다라고 합니까?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출애굽 후에 가나안 여정을 가기 위해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오기 전에도 그렇습니다. 뒤에서 애굽 병사들이 쫓아올 때 앞에 홍해가 막혀 있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나온 병사들이 몰살당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바다가 갈라져서 바다의 땅을 밟고 그 바다를 건넌 다음에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되셨습니까?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기도 하였고, 목이 마를 땐 모세를 명령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빼빼 마른 광야 가운데서 물을 솟아나게 하여서 물을 허락하여 주시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다 놀라운 이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이적을 체험한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그 이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감동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믿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임을 누구든지 부정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국 그들의 결과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들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홍해를 건넌 그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광야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서 그들은 생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놀라운 이적을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쓸쓸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출발했지만 그들의 여정의 끝에는 그냥 그 지나가는 광야 가운데서 죽고 여호수아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은 걸핏하면 수군거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핏하면 수군거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할 때에 이처럼 걸핏하면 수군거리는 자들로 변화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따라서 광야의 여정을 가는 듯 했다가 갑자기 또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너무 목이 말르면 또 불평불만으로 수군수군거리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야, 너무 목이 마르지 않냐? 모세는 왜 우리를 이런 광야로 나온 것이냐?
불평 불만이 다 삽시간에 퍼져서 그 광야 1세대에 나온 출애굽 백성 모두가 수군거리면서 불평과 불만을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거나 양식이 떨어지거나 가는 길이 힘들면 그들은 언제나 잘 가는 듯 싶다가도 늘 수군거리면서 불평과 불만을 모세에게, 또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불평과 불만이 도가 넘어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저없이 수군거리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들도 예수의 그 말을 듣고 수군거리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42절에 우리가 너의 부모가 누구인지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의 부모가 누구인지 아는데 네가 어떻게 건방지게 네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네가 어떻게 하늘의 떡이냐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에서 떡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믿을 수가 없었기도 하겠죠. 그들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누군지 아는데, 네가 어떻게 보면 너의 뻔한 직업도 어떤 건지 아는데 네가 어떻게 거기서 하늘에서 내려왔으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또한 이들은 어떠한 마인드도 있었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떡이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하면서 출애굽 당시 사람들처럼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불평과 불만과 깎아내리는 일에 힘을 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 왕으로 삼아 수고하지 않고 편하게 양식을 얻어먹을 생각이었지, 정작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의 떡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여기에 왔다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43절에 너희는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44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누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된다? 아무도 예수님 앞에 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 역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직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에 다시 우리가 어떻게 되는 영생의 부활을 체험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영생의 부활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에겐 아무것도 주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을 더욱더 단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 믿음을 올려드리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를 위해서 내 마음의 제물을 또 이 시간 새벽 제단에 기도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오늘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끌려 갈 때에만 가능함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오병이어 표적과 같은 자신들이 손에 직접 쥘 수 있는 자신들의 충만한 탐욕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충만한 탐욕을 가려두고 그 앞에 그럴듯한 것으로 내세워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이미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를 향해 인도함을 받아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45절에 말씀하시길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다 그들도 기록대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에게로 나올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건방지게 여겼겠습니까? 굳이 한낱 목수의 아들인 주제에
그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자신들에게 말하길 너희 조상들의 기록 너희가 봤지. 너 그거인 것도 다 이런 그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심으로 나에게 올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들이 기록으로 남긴 거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그들 역시 하나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귀가 있어도 그 귀 가운데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지 아니하면 사람이 주께로 나올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보아도 그들은 보지 못한다. 내가 비유로 말해줘도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한다.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듣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다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믿음의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이것을 알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너희의 선조들처럼 말씀처럼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외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잘못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는 것이 결국엔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 중요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개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구약 시대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내 두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불에 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나왔지만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 그 놀라운 것을 함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신발을 벗고 엎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모세가 그 떨기나무를 봤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직접 내려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직접 보시다가 내려오심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는 자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기 때문입니까? 47절에 나오는 믿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47절에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까?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자가 되어서 죄 사함을 받아 영원한 사망의 형벌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기를 4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무엇이다?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영생을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을 향하는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이 중요시하는 것을 짚어주시면서 49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이 점을 체험했지만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다? 결국 그래도 죽었다.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같이 썩어질, 언젠가 없어질 것을 추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만나만 추구하다가 너희 조상과 같이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을 한다면 너희에게 그 만나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한편으로는 비유로서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는 육신적 양식이었습니다. 먹으면 배불렀지만 언젠가 또 배고팠습니다. 그래서 또 만나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그것으로는 영생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50절 51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살아서 내려온 떡이며 이를 먹는 자가 어떻게 된다 하셨습니까? 죽지 아니한다 하셨습니다. 세상의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곧 예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까? 내 몸을 죽여서 너희의 죄를 사하고 내가 대속제물로 나아갈 것임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삶 속에서 오병이어와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표적을 혹시 경험하셨습니까? 내 삶에서 내 힘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인데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 정말 오병이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적을 체험하신 기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받은 이적으로 말미암아 내 땅의 것이 혹시 충만하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서 내가 하는 일이 더 좋은 일로 더 여유 있는 보수를 받는 일을 위하여서 기도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너희의 육신이 충족할 것을 추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영생을 위하여서 하늘에 계시다가 내려오신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지고 너희의 믿음을 다하여서 온 모든 것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복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복을 제대로 받아야 할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것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데 관심을 가지고 주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예수를 믿어야만 얻는 영생을 여러분이 내 영혼의 때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과 연합하며 동행하는 제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얻는 영생을 위하여서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